특별히 모태신앙이 많이 뒤집어져야 돼요. 모태신앙이란 보통 그 자의와 상관없이, 자기 뜻과 상관없이 엄마가 극성스럽게 믿다가 나하고 아무 의논도 하지 않고 뱃속에다가 넣고 다닐 때부터 예배당에 끌고 다니고, 그리고 밥을 안 준다고 공갈 협박하면서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남들 많이 하고 사는 욕을 한마디 했다고 입술을 지진다고 막 이렇게 그러던 아주 나쁜 엄마들, 이런 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은혜는 지독하게 못 받는데 예배당을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슬픈 천명을 띠고 이 땅에 살아가는 아주 슬픈 운명의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모태신앙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아주 또 부모님이 아주 예수하고는 아주 상관없이 그렇게 태어난 사람을 안모태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에겐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말입니다. 부모님, 가지나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어려운데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부모님 밑에서 시달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제가 이제 안모태니까, 나는 안모태고 우리 애들은 모태예요. 그래서 이 두 운명이 함께 만나서 충돌을 하면서 사는 집안이 저희 집안이에요. 그래서 안모태와 모태의 아주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그리고 살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밤에는 모태든 안모태든 다 은혜가 필요한 밤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예수님은 알 수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고, 교회는 도대체 뭘 하는 데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상하게 떠날 수는 없는 이런 슬픈 그런 운명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아주 훌렁 뒤집어지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욱 주님의 뜨거운 사랑에,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여러분 믿음의 그런 여러분의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재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 기왕 축복하고 돈 안 드는 축복, 주님 앞에 마음껏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주님 만나시고 훌렁 뒤집어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빨리 해보세요, 믿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잘 믿던 사람이 또 훌렁 뒤집어져서 안 믿는 사람으로 되면 이건 안 되고 좋은 쪽으로 뒤집어지라 이런 말인 줄은 아시죠? 아멘. 자, 먼저 성경 말씀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35장 1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35장 1절. 아주 흉악한 모태신앙은 또 신약에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용서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 제일 먼저 성경 첫 권이 창세기예요. 제일 첫 번째. 다른 성경을 늦게 찾는 건 용서가 가능하지만 창세기를 늦게 찾는다는 건 이건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방황치 말고 창세기 35장 1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큰 소리로 함께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크고 먼 대양,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는 수없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초, 이거 말할 것도 없이 위험하지요. 그리고 빙산, 잘못 부딪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빠져나가던 타이타닉 호라고 하는 실제 있었던 사건 있잖아요. 위험천만한 겁니다. 바다의 시퍼렇고 끝없이 펼쳐진 대양은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르는 아주 큰 위험을 각오하고 항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니 저러니 해도 큰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위기는 언제 어떻게 불어닥칠지 모르는 가공할 만한 파도, 그리고 돌풍, 이런 것들이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수많은 위험을 알면서도 이 바닷길은 인류가 개척해 놓은 길 중에 가장 효과적인 운송을 할 수 있는, 이 바다를 통해서 문화가
이렇게 교류가 됐고, 사람들이 대륙과 대륙을 넘어서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는 일이 가능해졌고, 우리 이 지구촌이 확 열리게 된 것도 사실은 바다며, 지금도 하늘에 공중에 비행기가 떠다니지만 그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교류는 사실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바다는 사람이 두렵지만 떠날 수 없는, 그래서 두렵지만 도전해야 하는 아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큰 보고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축복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한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인간 역사와 인간의 삶과 딱 붙어있는 이 바다는 그런 수많은 위험이 존재하고 있지만, 위험하다고 바다를 못 나가면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찌그러진 국가가 되는 거예요. 가장 찌그러진 국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렵다고 피할 일이 아니에요. 그 위험에 도전하고 그 위험에서 살아남고 그 위기를 파헤쳐 지나가는 이런 강한, 아주 능한 이러한 그 기술들이 더욱 발전하고, 그리고 그 노력들에 의해서 그 모든 위험을 도전해 나가고 극복해 가고 먼저 정복한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배에 닥쳐지는 이런 수많은 위험을 이 파도 위에 그냥 둥실 떠가지고 그 바다 한복판을 항해하는 배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복원력이라고 그래요. 꼭 오뚜기처럼 그 무게중심을 그 밑에다가 딱 중심을 두어가지고 웬만큼 흔들어도, 흔들면 더 완벽하게 다시 반작용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복원력 때문에 오뚜기는 몇 번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려도 그냥 넘어뜨리면 또다시 일어나고, 넘어뜨리면 일어나고, 짜증나게 넘어뜨리면 일어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무리 뒤집고 굴리고 막 난리를 쳐도 항상 원래의 자리로 이렇게 딱 돌아선단 말이죠. 파도가 크게 쳐오고 풍랑이 일어날 때 이 커다란 배에게 있어 생명력은 아무리 배를 호화롭고 아무리 기능이 좋게 만든다고 해도 파도에 한번 얻어 터지면,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줄을 모르는 배는 그건 두 번 운행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배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복원력이죠. 그래서 여기서 때려도 그냥 이 무게 중심을 딱 잡고 있어서 그 험한 파도에서도 그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좌초하지 아니하고 버텨내는 것이라 이 말이죠. 이 위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바로 우리 사람들의 삶은 원튼 원치 않든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의식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사실은 정말 아찔한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도 아이를 이제 5을 키웠는데, 놀라지 마세요. 모자라서 놀라는 거지. 그러나 이제 더 날 수는 없어요. 어쨌든 5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 5을 키우는데, 그거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아찔한 순간. 여러분도 수많은 속을 썩이면서 지금까지 요만큼 자라는데도 속을 엄청 썩이고 위험한 순간이 수없이 많이 왔다 갔죠. 부모님들이 가슴을 쓸어내릴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행이 여러분은 살아남아서 여기 와 있는 거야. 여러분과 함께 태어난 사람이 모두 여기까지 이르르는 거 아니야. 15살이면 15살까지 이르르는 어떤 나라에서는 유아 사망률,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몇 살을 못 살고 죽는 그 퍼센테이지가 10명을 낳으면 그 중에 살아남는 게 5명밖에 안 돼. 이 많은 나라 중에. 더군다나 요즘에는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죽어. 그걸 낙태시킨다 그래. 우리나라에서 그 낙태, 부모에 의해서 낙태로 죽임당하는 어린아이만 한동안에 어느 땐가는 한번 통계해 보니까 한 150만 명이 돼. 태어나야 되는데 뱃속에 생명이 시작됐는데 그냥 가서 죽여서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안 죽고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분이야. 무서워 죽겠어 아주. 150만이나 죽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워. 보통 질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태어났다고 다 사는 게 아니야. 태어나가지고 어려서 이제 유아로 태어났는데 그 유아 사망률이 어느 나라에서는 50%란 말이에요. 절반밖에 못 살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100일이다, 돌이다, 이런 돌잔치, 100일잔치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 살아남는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이름을 일찍 지어주질 않았어. 왜냐하면 죽으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죽는 아이들이 하도 많아서 요즘에는 이제 아이야 미리 뱃속에서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하나 둘만 낳고 사니까 그렇게 크게 또 잘 먹이고 병원에 가서 살고 하니까 사망률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전체로 보면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만도 기적이야. 하나님 은혜지. 이런 거 한번 감사해 봤어요? 밥만 날마다 꾸역꾸역 먹고 감사해 봤어? 짜증만 부리고 주여, 응? 속만 엄청 새기고 그렇게 살아남은 것만도 기적이에요. 이런 수많은 위기,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성장기에 어릴 때 저질러진 그 위험들, 그 숱한 위험들 말로 다 못해. 우리 아이는 또 저 누나랑 장난친다고 하다가 누나가 문을 딱 잠그고 숨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유리로 된 문을 발로 탁 차는 바람에 여기가 그냥 유리로 이렇게 핏줄이 다 나가고 난리가 나. 놀래 죽을 뻔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속을 새기는 거야. 자전거 타다가 또 거꾸로 논두렁에 거꾸로 처박혀가지고 도대체 번한 날이 없어. 번한 날이 없어. 그러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없다는 옛말이 있는데 자식이 많으니까 사건의 연속이야. 너무 많은 수많은 위험들을 거치는 동안 그런 눈에 보이는 자잘한 그런 위험을 못 넘겨서 그래서 아이 때 물에 떠내려가서 물에 올 여름에도 물에 익사해서 죽은 사람 많아.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많아요. 놀러 갔다가 죽고 다치고 그냥 뭐 뛰어내리다가 또 입원해서 그냥 그리고 뭐 또 운동하다가 또 다치고 하여튼 이 수많은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이런 위험은 또 위험도 아니야. 우리의 인생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닥쳐오는 이런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외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위협도 많지만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다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이 평생 잘못된 영향을 받아놓으면 평생 자기 자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아니면 자기 내면 안에 잘못된 이 마음이 잘못돼가지고 중독되거나 아니면 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거나 영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멀쩡한데 평생 또 거기서 벗어나질 못한 채 위험한 그 감옥에 갇혀서 평생 고통하고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야. 우리 또 관계 안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많이 어려워요. 그렇죠? 부모님들 또 부부간에 문제 생겨가지고 그렇게 연애하고 난리를 치고 동네 사람 다 시험 들게 하고 자기 둘이 붙어가지고 살았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부부 둘이서 사이가 갈라져가지고 또 속을 썩여가지고 저런 인간을 왜 만났나? 저건 진짜 오래 산다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서로 아주 원수가 돼가지고 사는 부부가 너무 많아. 그런 싸우고 그냥 불행한 엄마 아빠 또 밑에서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이래가지고 막 세상으로 또 뛰쳐나가서 헷갈리고 이렇게 방황하는 또 자식들이 부지기수야. 이런 것뿐이야. 우리 나라가 당하는 위기, 그냥 조금만 철들고 보면 이 땅에는 잠시도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수많은 위험들이 내적인 위험 그리고 외적인 위험 그리고 우리의 운명적인 위험들이 우리를 그냥 꽉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정신 차리고 나면 조금만 철들고 나면 이게 그냥 산다는 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이런 위기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는 저 바다를 항해하는 배보다도 더 수많은 위험이 우리의 삶을 지금 협박하고 공갈하고 있고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꼭 저 달팽이처럼 자기의 그 두려운 이 세상을 직면하고 싶은 이 위기로 둘러싸이는 인생을 용기 있게 내딛지를 못하고 그냥 두려워서 자기라고 하는 감옥 안에 딱 갇혀가지고 그냥 우울증 걸리고 사람 도피증이 걸리고 그리고 한 번도 용기 있게 자기 삶을 그 용기 있게 그 바다를 향해 나아갈 만한 이런 용기를 갖지 못한 채 평생 죽기에 무서워 종로로 타다가 죽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주님 말씀하셨어. 일생에 죽기에 무서워서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 모든 위기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인생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두려움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두려움과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완전한 구원주요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겁을 먹은 채로 바다를 향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인생, 두려운 인생, 그래서 한 번도 믿음의 걸음을 제대로 걸어보지 못하는 이런 두려움에 빠진 인생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우리를 협박하고 공갈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위기와 맞서 싸우며 승리하는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성경에도 우리 성경의 우리 위인들, 믿음의 위인들, 똑같은 사람이며 죄인으로 태어나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위기에 침몰당해서 꼭 바다에 침몰해버린 배처럼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 좌초한 배처럼 수많은 인생의 실패자들, 그리고 혹은 성공했다고 해도 하나님도 모른 채 영원도 모른 채 저 죄악의 홍수에 빠져서 자기 교만의 무덤에 갇힌 채로 비참하게 인생을 끝난 사람들이 역사에 수두룩한데, 근데 그 중에서 똑같은 인생이고 똑같은 위험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 멋진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신앙의 위인들이 성경에 가득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느 누구보다 위험스러운 삶의 한복판을 지났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인생의 도전들이 있었지만 그 도전들을 이기고 그 위기를 오히려 바꾸어서 하나님의 기회로 만든 멋진 승리자들의 여기 이야기, 믿음의 승리가 여기 성경에 놀랍게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선배들의 걸음이 여기 있다 이 말. 그 중에 오늘 우리는 가장 위험한 인생, 위기로 가득 차 있는,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태생적으로 위기를 안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끝내 승리자로 그 인생을 마친 한 분의 이야기, 그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분, 이분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늘의 복을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복을 사모하지만 그는 여전히 땅을 디디고 사는 사람이었고, 저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감당도 못할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큰 부르심을 약속을 받았으나 질그릇같이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유약하고 너무너무 의지가 박약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약점을 너무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질그릇 같은 육신을 입고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일생은 아야 처음부터 위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위기의 속에 쌓여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결코 풍랑에 좌초하지 않는 견고한 배처럼 그의 영혼을 견고하게 그 위기의 풍랑 속에서 붙들어 주었던 그의 영혼의 닷처럼, 그리고 영혼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불도장처럼 하나님 그에게 주었던 그 위기를 통과해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불행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위험했던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 수많은 도전과 위기 속에서도 그가 그 중심 딱 붙들고 영혼의 닷처럼 굳게 그 풍랑에도 휩쓸려가지 않는 그런 영혼의 닷처럼 그가 굳게 붙들었고 새긴 바 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표식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붙들고 있는 한, 이걸 굳게 붙잡고 있는 한 그는 어떤 혼돈과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다시 용기를 얻고 회복하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위기의 인간,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위기를 안고 태어났던 그 야곱이 주저앉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일생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그가 평생에 붙들었던 하나님이 주신 표적, 하나님이 주신 사인, 그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사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베델. 그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땅의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 남에게는 별스럽게 안 들릴지 몰라도 야곱에게는 야곱의 영혼의 나침반 같은 그냥 지명 이상의 곳이었습니다. 위기와 혼돈의 순간마다 그것만 툭 건들면 언제든지 방향이 잡히고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와 용기와 평안이 그에게 임하고 잡념이 사라지고 새로운 믿음이 용솟음쳐 올라오는, 누구에게보다도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의 일생 동안 이것만큼은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야곱에게 이 표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큰 소리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야곱이 그의 일생에 닥쳐지는 이제는 끝났구나 싶었던 그의 피해갈 수 없는 위기 앞에서 털썩 주저앉을 때 주님은 언제든지 그 야곱을 그의 의지보다 그의 어떤 용기보다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용기와 그리고 방향을 잡게 하는 하나님의 표식,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표식을 주님은 두셨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가 가지고 있던 위기를, 그가 위기의 인간일 수밖에 없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위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운명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 위기를 피해갈 수 없도록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뱃속에 있는 두 아이 쌍둥이가 있는데 야곱과 에서죠. 그렇죠? 누가 형이죠? 에서. 감사해요. 이건 모태신앙밖에 몰라요. 이건 안 모태는 모르는 얘기야. 하여튼 그 야곱과 에서, 그런데 그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리브가라고 하는 어머니 뱃속에 둘이 있었을 때 싸움을 엄청 했어요. 뱃속에서 두 놈이 뱃속에서 엄청 싸움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원래로 말하면 여러분, 큰 형이 동생이 형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웠게 혈육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젠 동생이 형보다 크게 되리라 이런 말이에요. 동생이 형보다 중요한 인간이 되리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자체가 벌써 위험을 동반한 얘기 아니겠어요? 원래 순리로 말하면 형이 동생을 다스리고 동생이 형을 섬겨야 되는 게 순리잖아요. 육정인 순리로는 그렇게 되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육정을 거스리는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이 일, 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었어요. 이 일이 벌써 저항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육체의 형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죠. 거기다가 그의 아버지는 믿음이 참 좋은 이삭이었지만 그 이삭의 믿음도 역시 사람인지라 늙어서는 이 아버지 이삭의 믿음이 조금 희미해져 가지고 늙어서 망령을 떨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분명히 그 뜻을 밝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생이 장자의 이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깜빡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늙으셔가지고 별미를 너무 좋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먹는 걸 너무 밝히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항상 역사적으로도 이게 맞는 말입니다. 먹는 걸 너무 밝히지 마세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문제야. 그래서 먹다가 너무 별미를 좋아하다가 자기 좋아하는 음식을 찬양 잡아다가 해주는 큰아들에게 육정으로 아버지가 큰아들을 좋아한 거예요. 큰아들을 좋아한 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은 큰아들이 아니라 육체의 순서를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대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은 야곱에게 원래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걸 깜빡 잊어버리시고 고집을 부리시면서 끝까지 큰아들에게, 내 마음에 드는 큰아들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연약함, 그리고 운명적으로 육정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이 앞에서 도대체 이 혼돈과 아버지의 혼돈과 고집, 그리고 형 에서의 아주 살기에 찬 그러한 위협, 이 앞에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야곱이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길밖에는 남아있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속였습니다. 결국 속이고는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형이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건 형의 책임이었지만 어쨌든 그걸 속여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이 일이 그 집안의 불화가 되었습니다. 놈씨 죽여버리고 말 거예요. 이렇게 에서가 그냥 가지나 원래 죽이는 전문가예요. 짐승을 죽이다가 나중에는 사람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죽이는 건 사람 죽이는 거나 짐승 죽이는 거나 비슷한 거거든. 그래가지고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이거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치고 말았어요. 이것이 결국 그의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건 야곱이 만들어서 한 위기라기보다는 그것은 운명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피해갈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이 충돌을 아무래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이 도망자의 길로 나서서 혼자 저 천리길 먼 곳으로 홀로 가다가 거기서 그 밤에 잠들었던 땅, 거기가 바로 루스라고 하는 땅인데, 여기서 완전히 홀로 떨어져서 부모의 집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온다는 기약 없이 그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취하기 위해서 그가 택할 수 있었던 건 자기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그걸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얻겠다고 한 이 일이 결국은 피해갈 수 없는 운명적 위기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혼자 버려진 그 루스 땅에서 그 밤 무서운 혹독한 밤에 혼자 버려진 그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다 모든 이에게서 버림받았구나,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내 인생은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구나 라는 두려움과 절망 앞에 그가 엎드러진 그 루스 땅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이 그 꿈에 본 사닥다리, 그것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면서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것을 내 어머니에게 말한 대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리라. 그 약속은 어마어마한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갓 훌륭한 사람 정도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복을 너에게 줄 것이며, 그리고 장자의 복이라는 말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말하면 온 세상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얻는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약속을 당초부터 조상 때부터 주셨는데, 이 도대체 어울리지 않는 약속을 받고 현실은 열방은 그만둬 놓고 야곱 자기 하나 목숨마저 지킬 수 없는 기가 막힌 도망자가 돼서 도망쳐온 그 자리에서 주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들려주시고,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내 힘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지만 이 위기를 내가 바꾸어서 내가 너의 인생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반드시 너의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해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때 야곱이 그때 잠에서 깨어가지고 너무도 놀란 완전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꾸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늘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었던 모태신앙했던 야곱, 자기가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을 개인의 하나님으로 만나본 적이 없던 야곱에게 운명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위기의 순간, 이젠 이것 때문에 끝났구나, 내가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났구나, 끝장났구나 하는 이 위기의 순간이, 운명적 위기가 바로 그의 일생을 운명적 축복으로 바꾸시는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루스 땅을 깨어, 이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나는 날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집,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집에만 항상 내가 살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인 줄만 알았더니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고 저기에 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고 엄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나 야곱의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이 운명적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위기를 바꾸어 하나님 운명적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말합니다. 거기 돌단을 다시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름을 깨뜨려 부으면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나를 살려서 돌려보내 주시면 내가 이곳에서 단을 쌓고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운명적인 위기는 운명적인 결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야곱이 그날 그 자리에서 결단한 건, 이 세상에 모든 신이 있고 수많은 우상들이 내 삶에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만, 주여, 저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 외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이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당신 외에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인데 아직도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한, 한 번도 태어나서
억지로 예배당을 끌려다니긴 했지만, 성경 구절 암송은 했지만, 찬송은 부르지만, 한 번도 내 삶에서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만나보지 못했던 불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싫든 좋든 기독교 집안에서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거, 싫든 좋든 성경 말씀을 듣고, 싫든 좋든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흉내라도 내면서 예배당 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철이 들고 여러분의 인생에 부딪히는 수많은 삶에서 내가 분명히 아는 말씀대로 내가 아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한테 실제가 되지 않은 채로 여러분 흉내내는 기독교인의 생활, 생명이 없는 종교인의 생활은 반드시 운명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느 땐가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하다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읽은 말씀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뒀던 하나님의 진리가 내 인생에 부딪히는 현장의 절망 가운데 여기 루스 땅의 베델처럼, 베델의 이 야곱처럼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이때 우리는 운명적으로 내 삶의 개인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하는 위기요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기억하십시오. 이때 바로 주님은 당신을 베델의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지금까지 늘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리고 늘 말로만 따라하던 하나님, 늘 우리 가족의 하나님은 되지만 내 하나님이 될 수 없었던,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있을 때는 교인 같은데, 기독교인 같은데, 그런데 전혀 생명으로 주님을 만난 적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삶은 반드시 운명적인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야곱이 태어난 그 아브라함 믿음의 가문은, 이 가정은 절대 육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크리스찬의 삶은 절대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노력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철학으로는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믿음 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위기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신앙의 전체 뿌리가 흔들리고 위기 앞에서 여러분 존재가 다 흔들릴 때, 이때가 바로 운명적인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이고, 하나님은 이때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만난 사람마다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난 사람마다 사람들의, 그들의 삶이 완전히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이 야곱이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적 위기에 주님은 그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때가 오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때가 바로 우리의 둘러보아도, 앞과 전후 좌우를 둘러보아도 나를 도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 그때가 바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땅끝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실 때, 이때 이 운명적 위기는 운명적 결단을 하게 하고 우리의 존재와 삶을 바꿔버리는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야곱이 만났던 위기는, 만날 수밖에 없는 위기는 외적인 위기였습니다. 그가 이제는 그 운명적인 위기를 피해서 그가 도망간 곳, 그가 최선을 다해서 도망친 곳이 어딘가 하니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을 죽도록 했습니다. 도망쳐와서 형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도망쳐 왔는데, 쉽게 말하면 저 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범굴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개를 피해서 기껏 숨어서 도망 들어간 데가 더 무서운 호랭이가 기다리고 있는 호랭이굴로 들어간 거죠. 이거는 피난처가 아니고 그건 호랭이 아가리로 들어간 겁니다. 이건 끔찍한 위기인 것이죠. 여기 야곱이 속이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쳐 왔는데, 야곱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 라반이라고 하는 아주 뛰는 놈이 나눈 놈이 되는 바로 라반을 만났습니다. 정말 이런 걸 보고 세속말로 재수 못 붙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결국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숨어 있는 동안 그 위기 속에서 그가 신앙을 지키겠다고 나이 70이 되도록까지 옛날은 우리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는데 그때 나이라고 해도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닌 70이 넘어서 믿음 결혼하겠다고 결혼하지 않았던 그에게 그가 한눈에 반해버린 외삼촌의 딸 그 라헬이라고 하는 그 자매가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고 애가 닳도록 기다렸는데 7년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외삼촌의 허락을 받고,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외사촌하고도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성경시대 오래전 수천 년 전 얘기다 이거예요. 이거 엉뚱한데 또 정신을 졸다가 꼭 이렇게 엉뚱하게 들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좀 정신 사나운 얘기가 많이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에는 같은 이 혈족이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그 딸 중에 둘째 딸이 세속적으로 좀 생겼어요. 아니 보통 은혜스럽게 생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속적으로 생긴 사람이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나는 세속적으로 생겼을까? 은혜스럽게 생겼을까? 감사해요. 정말 은혜스러워요, 대답이. 물론 나는 내가 젊었을 때, 청년 때 나는 어떤 자매로부터 연애 메모지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를 따라다니는 여자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따라다녀요. 여러분, 다 고무신 다 짝 있는 법이야. 그리고 세속적으로 생겼다고 잘난 척하고 아주 톡톡톡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것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나이 먹으면, 나이 40이 되면 불혹의 나이가 와. 불혹의 나이라는 말은 유혹 받을 것도 줄 것도 없는 나이다, 이런 말이야. 근데 정말 그러니까 장미가 시들면 말이지 정말 추하거든. 왜냐면 아주 화사한 것만 자랑하던 건데 이게 시들어버리면 얼마나 그래. 그러나 할미꽃은 시들어도 실망이 안 돼. 왜냐면 처음부터 할미꽃이니까. 그래서 나는 나이 40을 넘을 때 너무 행복했어. 그 잘난 척 하던 것들 여기 쭈글쭈글해지고 내가 봤거든. 근데 나는 본래부터 사람들이 내 외모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나는 그날이 그날이고, 지금 날 보는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날마다 더 멋있어지느냐. 나 이게 놀라운 일이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전에 얼마나 많이 실망을 했으면 지금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말을 하겠냐 이거지. 나는 곰곰이 생각 안 하기로 했어. 생각하면 짜증나기 때문에. 근데 야곱도 어쩔 수 없이 믿음의 조상이긴 한데 우리와 똑같은 그런 분이야. 이래가지고 아주 육신적인 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인물 보고 라헬을 사실은 좋아한 거지. 세속적으로 생겼다 이거야. 그래서 7년을 그냥 입이 침 바짝바짝 마르도록 기다렸지. 그런데 그 귀신 같은 장인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글쎄 첫날 밤에 글쎄 결혼식을 하고 이제 7년이나 기다렸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막 죽겠냐 이거야. 가슴 터질것같이. 그래서 첫날 밤 다 기다리고 있는데 글쎄 신방에 텐트를 열고 누가 들어온다 말이지. 그 신방에 들어올 사람이 누구겠어요? 라헬밖에 더 있겠어? 그래서 묻지도 않았지.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뜨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부담스럽게 생긴 레아가 있더라 이 말이야. 아니 그때 전기불만 텐트에 있었더라도 이런 비극은 없을 거 아니야. 이게 고대시대의 비극이야 이게. 전기를 한 번에 켰어도 그런 실수는 없었을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전혀 원치도 않는 언니를 글쎄 쉽게 말하면 그 장인이 된, 외삼촌이면서 장인이 된 그 라반이라. 이거 라반 진짜 골 때리는 인간이에요. 아니 무슨 그 애비가 말이야 딸을 끼워 팔기라는 애비가 있냐고. 아니 작은 딸을 시집 보냈는데 그 큰 딸이 좀 얼굴이 좀 은혜스럽게만 생기고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보이는 이런 얼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냥 같이 끼워 팔아버린 거야. 이런 벼락을 맞을 이런. 누가? 라반이 벼락을 맞아요. 우리가 맞으면 안 돼. 라반이 벼락을 맞은 사람이다 이 말이야. 이래가지고 불행하게도 야곱이 부인이 둘이나 생겼잖아. 부인이 둘이나 생겨가지고 그 가족, 여러분 그 가족이 얼마나 비극적이었을 건 생각도 못 하잖아. 그치? 나는 부인이 하나인데도 머리가 이렇잖아.
그러니 부인이 둘인데 부인 둘이서 서로 경쟁을 해서 애 낳기 경쟁을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여자 다시 자기 몸종들을 줘가지고 부인이 넷이 됐어. 넷을 통해서 그냥 정신사납게 아주 얼마나 고생, 20년 동안 아주 그냥 새벽에 고생을 했어요.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야. 이 외삼촌이 그냥 이 딸을 그냥 어차피 처치하기 어려운 딸을 갖다 단체로 줘가지고 단체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그냥 무노동, 그러니까 뭐지? 무임금 노동? 어? 무임금 노동? 그러니까 월급을 안 주고 사람을 쓰는 거 있잖아요. 어? 여러분이 좀 알아듣기를 바래. 어? 그러니까 공짜로 인력을 쓰는 거야. 이래가지고 20년 동안에 거의 깍두기를 뺏겨 먹으려고 그랬어. 근데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이. 야곱이란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택한 사람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한번 복 주려고 작정한 사람을 전 세계가 다 덤벼들어서 깍두기를 뺏기려고 해도 절대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면 그 복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라반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야곱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야곱 편을 딱 들어주시니까 야곱 편을 들어주시니까 그냥 라반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야곱의 그 가축이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위기가 찾아오게 돼 있어. 그렇게도 라반이 하나님이 라반의 손아귀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니까 라반이 가만두겠어요? 그걸? 사위인데 장인이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꼭 깍두기를 벗겨 먹으려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외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20년 이상 여기 있다가는 뼈도 못 추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 라반의 가족들이 전부 야곱이 잘 되는 걸 시기해가지고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 거기 같이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떠나자니 그걸 가지고 떠나려고 그러면 자기가 이미 아주 죽으라고 노력을 해서 키운 것이지만 이거 전부 다 라반의 종살이를 하다가 키운 거니까 내 재산이야, 내놔 이러고 뺏으면 꼼짝없이 알몸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족을 다 여러 가족을 자식들을 처자식을 데리고 알몸으로 갈 수는 없는 법이야. 자기 재산이지만 그 재산을 가지고 가려면 라반이 강제로 폭력으로 그걸 빼앗을 것이고, 그렇다고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이했다 이 말. 이게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위기였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 떠날라니 그냥 보내지 않아요. 라반이 그냥 보내지 않아. 그래서 결국 그는 이럴 수도 저럴 수 없는 위기, 꼭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땅이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합당한 땅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죄 짓는 사람하고 똑같이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사기치고 같이 더러운 짓하고 같은 죄에 그냥 완전히 장아찌처럼 죄를 짓고 물 마시다 하시고 하면서 여기서 천년만년 살 인생들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 땅을 디디고 살지만 언젠가 여기를 떠나야 할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무엇을 얻어먹고 사는 자가 아니요 하늘의 복을 따라 이 땅에 법을 지키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외적인 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 악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하고 공격하는 이 어둠의 더러운 죄의 세력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떠날 수도 없고 여기서 이 땅을 안 디디고 살 수도 없고, 디디고 살자니 정해진 위기가 우리를 위협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직장 속에서, 캠퍼스에서,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려고 그러면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협박하고 공갈하고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대강 살아야 될 텐데 그저 벽창호처럼 정직하게 산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위기가, 외적인 위기가 우리를 아주 휘어싸고 있는데, 야곱에게 닥쳐진 위기가 바로 이런 때였어요. 이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대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때,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외적인 위기를 당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없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명령,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주의 법에 순종하면
반드시 부딪혀야 되는 위기를 만날 때, 이때 주님이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바로 가장 필요한 그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베델로 올라가라. 너의 위기의 때에 만났던 나 하나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나 있지 않다.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아무도 내 곁에 있어주지 않는 것 같은 위기의 상황 때에 나 이제 끝났구나. 선교지 한복판에서 아무도 돌봐주는 이가 없이 모든 나라와 권력들과 그리고 종교들의 그 세상의 힘을 모아가지고 선교사를 위협하고 그냥 꼭 저 사자 앞에 쥐처럼 완전히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무기력한 선교사를 세상 한복판에 거기다 던져놓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 이 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시고, 주님은 눈을 들어서 너를 위기 때 건져주었던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라. 그를 바라보라. 베델로 올라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외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의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베델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 그의 삶에 지나칠 수 없었던 위기가 바로 내적인 위기였습니다. 내면의 위기였습니다. 가다가 멈추어선 타협의 자리.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서 이제는 오는 길에 우리 그 추격하는 라반의 추격을 주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아무도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에는 우리 눈에는 우리를 추격하는 저런 적들의 위협과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위험이 우리가 이거 거기까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싶어 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베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베델로 올라가는 길,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 그 길은 아무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이렇게 놀랍게 은혜로 그를 보호하셔서 저 라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제 드디어 안전지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가 소원했던 땅, 하나님은 그를 나의 개인의 하나님으로 만났던 베델을 지척에 두고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제 거의 다 왔다는 마음의 안도감으로 세겜이라고 하는 땅, 얼마 떨어지지 않는 세겜의 땅, 거기에서 안주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여기 이쯤이면 된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여러분, 거의 다 왔다는 말은 다 왔다는 말과 다릅니다. 거의 다 왔다는 말은 다 왔다는 말과는 전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완전하게 이루었다는 말하고 이루어 간다는 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100%하고 99%는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위기가 바로 이 내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했는데 세겜 땅까지 오고 나니까 이젠 더 이상 거기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안주하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언젠가 올라가지 굳이 꼭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 하고 앉아서 살다 보니까 너무 정이 든 거야. 여기서 눈앞에 가까이 와서 10년이나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못 간 타협의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이 대강 안주하고 산 이 세겜 땅, 여기가 바로 그들의 가족, 야곱의 가족 공동체의 위기를 맞이한 곳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안주한 세겜 땅은 그의 가족들의 영적 상태와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 홀로 거룩하게 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 혼자 영적인 그 수준이 높아서 하나님에게 거룩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가족 공동체가 모두가 함께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당히 안주하고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타협한 그들의 마음 안에 굳이 하나님만 이렇게 확정짓지 않은 두 마음을 품은 마음 속에 세상의 유혹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나중에 무슨 사건을 만들어냈냐면 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상의 호기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 화려하고 하나님 없이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그 세겜 땅의 사람들의 화려한 세속적 삶이, 음란한 삶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 별 볼 일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눈길을 자꾸 주고, 그리고 어느덧 그 습관에 슬그머니 내 손목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습관에 빠져서 그 중독에 빠져 헤어나올 수가 없는 세상의 더러운 습관과 죄악들이 그들을 가족 속에 슬금슬금 스물스물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러다 그 딸 디나의 호기심이 결국은 그 아주 음란하고 그리고 우상 섬기기로 유명한 세겜 땅에 거기 종교 행사에 기웃거리러 갔다가 그만 세겜족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호기심으로 기웃거리고 혹시나 뭐가 있는가 싶어서 기웃거리는 세상이 주는 그 짜릿한 호기심, 세상이 주는 그 야릿한 맛, 그 죄가 주는 그 끈적끈적한 유혹이 그 분별 없는 디나를 끌고 가게 했고 비참한 강간을 당하는 수치한 모욕의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강간당했다는 말을 들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이 땅의 역사에 안 믿는 사람도 저지를 수 없는 가장 흉악한 악독한 혈기로 살인으로 그 세겜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속이고, 너희 남자 중에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이 유대 사람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결혼하겠고 내 동생 디나를 주겠다. 종교적인 하나님의 이 종교적인 할례라는 거룩한 것을 그 속임의 도구로 써먹고, 그 말을 들었던 세겜족들이 수술한 다음에 자기 몸에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꼼짝도 못하는데, 그들 꼼짝 못하는 그들에게 잔인하게 칼을 뽑고 들어가서 세겜족 남자 중에 하나도 살려두지 아니하고 모두를 갖다 잔인하게 도륙해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가족 야곱의 가문의 꼬라지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베일을, 커튼을 쓱 들고 쳐다보니까 겉은 굉장한 교리를 말하고 뻑적지근하고 화려한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커튼을 휙 열어보고 나니까 거기에 우글우글우글 거기에 쌓여있는 수많은 죄악과 이 세상에 섞여진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이 야곱의 가문 안에 그냥 있을 수 없는 신앙인들의 마음 안에 도대체 있어서는 안 되는 죄악으로 가득 차, 그냥 세상보다 더 타락하고 더 더러운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위기를 만나자 그들 삶에 숨겨놓았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여주하는 그들 속에 우상이 얼마나 가득 차 있던지, 하나님 아닌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신앙의 가문인 조상들이었던 이 야곱의 가문의 몰골이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둔 채로 하나님은 이 가족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이 저 불순물을 제하고 순금을 더욱 정금되게 하듯이 이 세상 속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이 야곱의 가문을 주님은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내면의 위기를 허락하셨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 이방 땅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말았으니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몽땅 몰살을 당할 위기였습니다. 그 가장이었던 야곱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끝장났구나. 지금까지 고생하며 근근히 살아왔던 그 위기를 다 이기고 넘어갔던 그 어떤 위기보다도 이 내면의 위기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진리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겉은 믿는 조상의 가문이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는 여전히 더러운 세상의 가치와 죄가 가득 차 있던 이 내면의 위기는 더욱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를 그냥 둔 채로 이들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은 그들을 그 부름에 합당하게 그들을 정결케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가 만난 이 위기는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사람이 만나는 위기 중에 가장 위험한 위기가 바로 뭐냐면 외적인 위기보다도, 그리고 운명적 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는 바로 우리 내면의 위기인 것입니다. 야곱 가문에 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에도 주님은 이때 다시 찾아오셔서 그때도 동일하게 야곱을 툭 건들기만 하면 흔들리고 혼돈되다가도 언제든지 거기만 건들면 회복할 수 있는 저 오뚜기의 바로 그 중심축처럼, 배의 복원력처럼 이 위기의 야곱의 가문에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가다가 타협한 그 자리 털치고 일어나서 이제는 너 베델로 올라가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때 그가 드디어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신의 절망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 위기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님 한 분 붙잡고 벌떡 일어나서 드디어 승리의 걸음을 걷고 드디어 베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주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너는 이제 다시는 속이는 자, 간사한 자, 비겁한 자, 그런 야곱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쓰지 말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황태자요 하나님의 승자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 위기를 그리고 주님은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베델이라는 사인을 주시고 그런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 베델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위기를 피해갈 수 없는 이 운명적 위기, 그리고 외적인 위기, 내면적인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베델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야곱에게는 베델이라는 표식이 있었습니다. 이 심각하고 털썩 주저앉은 위기의 때마다 툭 건들기만 하면, 그 사인을 딱 말만 하면, 그 암호를 보내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언제든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그 표식, 언제든지 방향을 잃고 헤매이다가도 베델 하고 사인을 말하면 언제든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 바로 그 표식, 언제든지 다른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이 베델 하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으로 향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멋진 표식, 밤바다의 등대와 같이 그 영혼의 다처럼 불도장처럼 하나님 그분이 언제든지 그것만 건들면 회복할 수 있는 그 베델의 표식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표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직임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 하나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질그릇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결코 멈출 수 없는 순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이 땅이 너무도 유혹이 강하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수많은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위기의 여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지뢰밭 같고 원수들의 숲을 헤치고 나가는 것 같고 저 안개 속 미로를 걸어가는 것처럼 이 믿음의 삶은 위기로 가득 찬 삶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위기요,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불가능한 길이지만 이 믿음의 길이야말로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가게 하시는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멋진 길이요, 가장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충돌과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위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육체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우리의 육체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혈통으로도 안 됩니다. 나는 믿는 부모로부터 나는 태어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절로 신앙생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땅과는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충돌을 하고 육적인 우리의 죄된 욕심과 하나님의 생명은 전혀 정반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합니다. 이런 운명적 위기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이제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능력인 헌신된 선교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운명적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나는 죽고, 나는 죄인된 나는 죽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죄된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주님은 그래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고는 너는 이 육정을 벗어나서 내가 사람의 뜻으로,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혈통적인 자격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눈물겨운 수고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운명적 위기가 우리에게 운명적 결단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바로 내가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살아보고 남보다 조금 착하고 별 노력을 다한다 해도 여러분, 우리의 죄된 존재로는
누구도 이 땅에 어떤 성자도 자기의 힘으로 하늘에 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나는 이 생명에서, 죄된 생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내가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름 가지고 내 자격이 되어 저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 2000년에 죽을 때, 2000년 전 죽을 때, 사실은 하나님은 영원히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변할 수 없었던 나의 옛사람을 예수 죽을 때 그 십자가에 주님은 나와 함께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주님 죽게 하셨으니 사실은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 나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진정한 나의 생명이 되셔야 합니다 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이면 가능합니다. 평생을 고행하고 평생을 율법을 지키고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도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간의 의로는 들어갈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고 나여 나고 죄였던 나의 운명이 오직 운명적인 결단을 해야 하는 날이 오는데, 오늘 이 밤이, 바로 오늘 이 밤이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고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로 여러분을 초청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 이 밤에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할 것은, 이제 나로는 안 된다는 거, 조금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이거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든지 어떤 혈통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십자가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 죽으신 그 죽음이 결국은 내가 죽은 죽음이군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주님 죽을 때 나 함께 분명히 죽었고, 이제는 내 인생에 주님은 한 부분이 아니라 나의 전부이신 주님으로 나의 영접되어질 때, 그때 주님이 그분의 생명으로 내 안에 살아가시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순례자로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외적인 위기가 끊이지도 않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은 가진 노력으로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게 악하다는 말이 아니라 사단의 죄된 권세와 그 체계로 이 세상의 악을 도모하는 모든 이 땅의 어둠의 그 세력 안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외적인 위기가 끝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지금도 무슬림들이 한국을 제1의 선교 대상으로 삼고 지금 벌써 수십만의 외국 근로자들을 통해서 여기 무슬림들을 파견했습니다. 이번에 다가오는 정보에 의하면 한 3천여 명의 아주 엘리트급의 무슬림 유학생들이 밀려오는데, 놀라웠게도 이들을 전부 무슬림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엄청난 무슬림 돈을 이쪽에 한국에 투자해서 교회에 지금 파고들어서 지금 각 대학에, 서울대부터 한동대까지 거기 각 대학에 무슬림 유학생들 보냈는데 이들이 선교사로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무슬림들은 지금 무차별하게 한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인구 비율로, 출석수로 이미 유럽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무슬림 국가가 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거 그냥 짚고 넘겨버렸습니다. 이제는 오직 한국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 가장 선교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두 번째 파송순위 2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집중적인 타겟을 하고 지금 5.1달러로 돈이 무지기로 긁어모은 5.1달러를 가지고 한국 교회를 그대로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하고, 노골적으로 지금 이 이슬람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중동 관계자들,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 돈을 받은 매스컴 SBS를 통해서 신의 길 인간의 길이니 하는 이 이상한 음모를 저지르며 온 매스컴 자체가 반기독적이고, 그리고 기독교를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폄하시키는 악독한 짓을 저지르는데, 이게 무슬림 펀드를 가지고 공격해오는 이런 일들로 지금 수없는 공격 앞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괜찮은 사람들을 보내서 교회 처녀들을, 교회 자매들에게 다가와서 결혼하는데 기독교는 도저히 그들과 어울릴 수 없는, 기독교하고는 정반대의 왜곡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여자를 몇 얻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원수를 알라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죽이는 것입니다. 코란이냐 칼이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기독교 제국이 저지른 잘못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 여러분 무슬림이 저지른 악독한 일에 대해서는 너무 감상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교회가 어떤 위기 속에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한국 내에 반기독적인 정서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복음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교회 영향만 받은 모태신앙들 중에 목사들, 장로, 딸 중에 반기독 운동에 앞장서서 교회를 밑뿌리부터 흔들어대는 악독한 저항운동이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위기가 어느 때고 세상은 교회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외적인 위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교회를 협박하지만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은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야곱에게 베델을 드러내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신앙 이 순례의 여정을 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하십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이제는 껍데기를 벗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세상이 바다가 깊어 빠져 죽는 게 아니라 수영할 능력이 없어 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기와 도전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가 아니라 교회가 이 모든 위기를 차고 넘어갈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껍데기 신앙을 벗어나서 진정한 생명의 신앙으로 바꿔줘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세상의 가치가 이제는 하늘의 가치로 바뀌어야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외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 심각한 건 우리의 내적인 위기인 겁니다. 아모스 성경에 보면 아모스 5장 19절에 보면 거기에 사자를 피하고 밖에서 사자와 곰을 피한 사람이 자기 집에 돌아와서 사자와 곰을 피한 후에 안심을 하고 자기 집에서 숨을 헐떡이고 이제는 숨을 고르는데 그만 벽에다가 손을 기대었다가 자기 집에 있는 숨어있는 벽 틈에 숨어있는 뱀에게 물려 죽은 불쌍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긴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모든 대적을 능히 이긴 사람이 가난도 이겼고 전쟁에서도 살아남은 한국교회가 그리고 내가 내 심령의 내면에 이 위기가 찾아와서 세상 그 썩어진 가치가 세속의 더러운 가치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경계를 허물고 영적인 모습으로 또는 인간 중심의 합리주의적인 사대교회 같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것 같은 이름은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생명력은 전혀 없는 죽은 교회 같은 이런 내적인 위기가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해 보이는 믿음의 걸음의 이 노정에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의 걸음의 길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피한 자만이 안전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의 닷처럼 등대처럼 그것만 건들면 방향이 잡히고 위로와 용기가 솟구치고 새로운 믿음이 약동하는 야곱에게 베델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든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죽고 예수하는 이 비밀의 능력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좌절되고 다가오는 외적인 위기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머리를 밟아 깨버리신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를 도전하는 그 수많은 세상의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능히 믿음으로 대적하고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너희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속히 망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걸음에 십자가는 우리의 승리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갉아 먹어 들어가는 이 더러운 죄악과 세속의 더러운 우리의 내면의 위기를 십자가만이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시고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선 사람만이 우리의 내면의 위기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심의 믿음으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거기서 십자가의 그 치유하는 능력과 회복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권능으로 우리의 심령을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그 수많은 도전과 우리의 속임과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사단의 위협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이 위기, 운명적 위기, 그리고 외적 위기, 내적인 위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위기에서 우리에게 베델처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붙들고 오늘 십자가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십자가를 주장하고 선포하시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나의 삶의 중심에 놓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 이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며 우리의 절망은 소망이 될 것이며 주님은 우리 안에 저 십자가는 부활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누구든 우리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손에 주님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위기를 벗어나고 싶어 두려워서 믿음의 걸음을 한 번도 내딛지 못한 사람이 혹시 여기 있습니까? 운명적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은 됐어도 한 번도 내 하나님이 진정으로 된 적이 없는 사람 여기 혹시 이 밤에 있습니까? 주님, 나 이제는 그런 껍데기 신앙, 죽은 신앙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이 밤에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또 하나, 주님 앞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흔들어대는, 우리를 공갈 협박하고 우리를 옥죄어오는 학업의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환경들,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웃을 통해서 우리를 공갈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세속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종교의 힘을 빌려 우리를 두렵게 떨게 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영원한 승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깨버리신 빛의 승리이십니다. 비진리를 깨뜨려버린 진리의 승리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내면, 여러분 오늘 우울증 걸리고 두려움에 걸리고 미움과 분노와 용서할 수 없음과 상처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내면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십자가의 그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불행한 가정에 태어났든지, 아무리 불행한 부모님의 환경 가운데 있든지, 돌이킬 수 없는 더러운 죄악 가운데 여러분의 너덜너덜해진 여러분의 심령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왜곡된 우리의 삶을, 비틀어진 삶을 바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둠으로 붙들렸던 우울증과 조울증과 자살 중독에 시달리던, 중독에 시달리던 우리의 삶을 저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합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 밤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시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취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에 나와 함께 연합되어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려도, 나를 속여도 십자가 예수님만큼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이름 간절히 목숨 다해 사랑하고 생명 다해 따라가야 할 우리의 영원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어도 아깝지 아니할 우리의 영광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주여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감사. 주여, 십자가에 주님 앞에 나아가